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다 같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본문은 굉장히 유명하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걸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여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같은 질문이죠. 형식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는 것처럼, 겸손하게 조언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율법사는 지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려고 검증하고 시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에도 이 교단이 막 이렇게 갑자기 막 크고 있으면 이단인지 검증을 하잖아요. 이단 검증할 때 주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론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이 질문이 당시에도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단인지 아닌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즉답하지 않고 다시 그를 향해서 질문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율법사는 답변합니다.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율법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사람을 인정하고 율법사도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이 진짜구나 라는 거를 예수님이 검증을 받은 거죠. 이어지는 율법사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님은 비유로 답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유명한 사마리아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무대는요, 예루살렘 성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그 위에 있고요. 여리고 성은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험한 산길이에요. 험한 산길인데다가 그곳에는 강도들이 많은 곳이에요. 강도들이 많다 보니까 여행자들이 혼자 여행하는 게 아니라 늘 무리를 지어가지고 여행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무리를 지어 이동하면 강도들이 달려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길을 혼자 여행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데 이 사람이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혼자 여행하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뺏기고 흠뻑 두들겨 맞고 거의 죽기 직전의 상태로 버려진 거예요. 보통은 여행객들의 돈만 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아마 죽기 살기로 저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도들이 화가 나가지고 아마 이 사람을 막 때리고 그래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사람이 된 거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는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에 흠뻑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였어요? 제사장. 네, 제사장이 등장해서 사람들은 예수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겠죠. 제사장은 어떻게 행동할까? 제사장 어떻게 했어요?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왔는데 저 사람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살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뭐 못 볼 걸 본 것처럼 피해가지고 가서 지나가더란 말이죠. 부정탈까봐 피해가 지나가는 것처럼 행동하더란 말이죠. 우리 같으면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러냐, 제사장이나 돼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저러지? 라고 생각을 할 텐데 당시 청중들은요, 그러려니 했을 거예요. 그러려니. 왜냐하면 제사장들의 최대 관심은 뭐냐면 자신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정결하지 않으면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격 사유를 해당하지 않도록 늘 자신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게 제사장들한테는 중요했거든요. 근데 최악의 상황이 뭐냐면 시체를 만지는 거예요. 시체하고 접촉하는 거. 시체하고 접촉하면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부정해요. 그러니까 7일 동안 이 사람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살아있어요. 근데 살아있는 이 사람 구해가지고 가는 도중에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시체를 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내가 부정해지면 곤란하니까 그냥 피해 가는 거예요. 근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려가다가. 그러니까 아까 어디가 높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하고 여리고성하고? 예루살렘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을 마치고,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일을 다 마치고 이 사람이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퇴근길에 지금 만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죽어가더라도 지금 이 사람을 구해줘야 되는 게 맞죠. 이 사람이 내 정결을 위해서 내가 만약에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면 내가 제사 드려야 되는데 지금 내 정결을 해치면 안 되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까지 피해 갔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또 32절 보면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러니까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만큼 그 정결법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레위인은 제사장을 보조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아마도 이 제사장과 함께 조를 짜서 일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을 마치고 이 사람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사장이 안 도와주고 그냥 지나간 사람을 이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이 사람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괜히 제사장도 안 도와줬는데 이 사람이 도와줘 봐요. 나중에 딴 사람이 그걸 알아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누굴 욕할까요? 제사장 이 사람 안 되겠네 하면서 욕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 상사인 제사장을 욕되게 하는 일이에요. 이 사람 구해주는 게. 어떤 게 중요해요? 자기 상사의 명예를 지켜주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은 생명을 지켜주는 거? 어떤 게 중요해요? 이 사람은 뭘 선택한 거예요? 상사의 명예를 지켜주고 내가 괜한 일에 휘말려가지고 상사하고 껄끄러워지는 거 이런 거를 피하고 싶었던 거죠. 누굴 위해서 이렇게 행동한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지 않고 그냥 지나간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율법사는요, 그러면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그 만면에 미소를 띠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 중심의 사두개인들하고 이 바리새인들하고는요, 그 당시에 앙숙이었거든요. 사두개 사람들은 율법이 중요하지 하면서 모세 오경에 있는 율법만 중요하게 봤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랍비들의 가르침도 그만큼 중요해. 우리가 실제로 살다 보면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많은데 그때 랍비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 주느냐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럼 랍비들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 랍비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정결법 중요하지. 하지만 정결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 살리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있으면
빨리 그 시체를 발견한 사람이,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그 시체를 수습해 주는 것.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그 굉장히 중요하다 가르쳤어요. 하물며 제사장일지라도 먼저 발견했으면 그걸 해야 된다. 정결법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랍비들은 가르쳐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만약에 살았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게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응급처치를 당연히 해야 돼요. 어떤 것보다.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랍비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러니까 율법사는 이제 제사장 그렇게 행동할 줄 알았어. 레위 그럴 줄 알았다고. 이제 누가 등장하기 원해요? 바리새파 랍비가 등장해가지고 이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길 딱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 사람하고요, 유대인하고는요, 철천지 원수였어요. 이게 한두 해 원수지간이 아니라 700년, 800년 된 사이 원수지간. 언제부터 했냐면,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남유대하고 북이스라엘하고 갈라졌잖아요. 어디가 정통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한하고 북한하고 어디가 정통성이 있어요? 남한이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남유대의 정통성이 있었다고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722년, BC 720년,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라고 불리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근데 이 아시리아 나라는요, 제국을 다스리는데 각 민족의 고유성을 인정해 주기보다는 민족을 다 똑같은 사람들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합 정책, 혼혈 정책을 폈어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원래 아수르 사람들을 거기다 이주를 막 강제로 이주를 시켰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는요, 이스라엘 사람들 반, 아수르 사람 반 섞여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혼혈이 되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혼합이 돼요. 그러니까 이민족의 신과 하나님과 막 섞여서 막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을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죠. 근데 나중에 바벨론이 들어와가지고, 바벨론이 강세해져가지고 유대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다 글 좀 읽는다는 사람들 다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뭐 귀족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다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도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공백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70년 이후에 다시 이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도 성전을 짓는데 돕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유대 사람들이 너희들이 무슨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성전 짓는 걸 막 방해하고, 이 예루살렘 성 쌓는 걸 방해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다가 성전을 짓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너희들이랑 같이 뭐 안 해. 그러면서 이제는 그리심산, 사마리아에 그리심산이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성전을 새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지은 거죠. 근데 유대 사람들이 그걸 탐탁치 않게 여겨가지고 BC 128년경에 유대 사람들이 공격해가지고 사마리아 성전을 완전히 다 파괴해버려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관계가 점점 악화되기 시작한 거죠. 나중에 뭐 남유대도 로마의 속국이 되고 다 로마의 속국이 된 다음에 헤롯 대왕이, 헤롯 1세가 다스리는데, 헤롯 사람은 에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으로 개종을 한 거죠. 이 헤롯 사람은, 그러니까 헤롯은 자기 마누라를 얻는데 유대 사람 마누라를 얻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환심을 살려고. 또 사마리아 마누라를 또 얻어요. 부인 얻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환심을 살려고. 자기가 다스린 나라가 유대 사람도 있고 사마리아 사람도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든 서로가 화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 사람도 부인을 삼고 사마리아 사람도 부인을 삼고 이러면서 화해를 시키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 이제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밖에 안 남았잖아요. 성전에 와서 사마리아 사람도 예배를 드려도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든지 화해를 시키려고 한 거죠. 강제적으로. 근데 헤롯이 죽고 나서 일이 발생해요.
한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다가 거기서 살해당한 거예요. 그러니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니까 이놈들 그러면서 공격한 거예요. 사마리아 마을을 공격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복수를 했냐면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 죽은 사람의 시체 뼈를 가져다가 몰래 성전에 갖고 와가지고 성전에다가 그냥 확 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어떻게 보면 옛날에 국회의원 한 명이 막 똥을 퍼다가 막 국회에다가 막 뿌린 것처럼 그러니까 완전히 유대 사람들이 막 화가 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화해를 시키려고 했는데 원래 이렇게 긴장 속에서 억지로 이렇게 화해를 한 거죠. 근데 불꽃이 하나 탁 튀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그냥 확 불길이 오른 거죠. 그래가지고 막 유대하고 사마리아 사이가요, 그 당시에 가장 안 좋았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 시대란 말이죠. 예수님 시대는 사마리아하고 유대 사람 사이가 관계가 최악인 상황이었어요. 근데 33절부터 35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마도 이 사람은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하고 사마리아를 오가면서 장사하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낱 장사꾼에 불과했던 이 사람이 이 강도당한 사람, 아마 이 강도당한 사람은 지금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아마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땅이 어디 땅이에요? 유대 땅이잖아요. 그러면 유대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유대인으로 추정되는 이 강도당한 사람을 발견하고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강도는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리고 길거리에 길바닥에 버리고 그의 소유물을 모두 다 훔쳐갔다면 이 사람은 자신의 옷을 찢어가지고 이 사람의 상처를 싸매어 준 거예요. 그 상처에다가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가지고 상처를 치료해 준 거예요. 또 자기 나귀에 실어가지고 여관에 데려다가 여관비와 치료비까지 자기가 지불한 거죠. 그러니까 강도가 했던 일 정반대로 하나하나 치유하듯이 이 사람을 돌보아 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돈 이 데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준 거죠. 이 데나리온이면요, 그 당시 한 24일 정도 숙박비가 될 거예요.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또 추가로 낼 테니까 이 사람을 잘 돌봐줘라. 라고 생면부지의 사람, 어찌 보면 자신과 원수였던 그 민족의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의 소유를 털어가지고 이 사람을 도와준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다 마치신 다음에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율법사는 차마 자기의 입으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가 없어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율법사는 애초에 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 이웃이 누군지 알아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이웃의 범주를 정하고 싶은 거예요. 아,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내 이웃이야. 하지만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는 좀 그런데 저쪽에 있는 사람 어때요? 저 밖에 있는 사람은 아이고 거기는 어림없죠. 거기는 원수예요. 왼수. 그러니까 내 이웃을 정한다는 건요. 어떻게 해요? 그 이웃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은요. 반대로 누가 내 이웃이 아닙니까? 라고도 물어보는 거죠. 배타성을 전제로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유대인은 내 이웃일까요? 내 이웃인 맞죠. 사마리아 사람 어때요? 그 사람들은 유대 땅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 철천지 원수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유대인 사마리아 사람은 절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면 로마 사람 어때요? 로마 사람들은 지금 유대를 지배하면서 유대 사람들을 막 못 살게 굴어요. 이웃일까요? 아닐까요? 이웃이 아니죠. 또 이렇게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더 이웃을 좁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기가 속한 종파 사람만 이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그 당시에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하던 SNF파 사람들은요, 자기 공동체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봤어요.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원수라고 했어요. 저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다 라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한 그룹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지금 묻고 있는 거죠.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지금 율법사는 묻고 있는 거예요. 만약 저한테 물었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주로 이웃으로 다뤄지는 대상이 뭐냐면요, 유대인들, 그리고 거류민들. 거류민은 뭐냐면 이방인은 이방인인데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바로 거류민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뭐예요? 유대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내 이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입장에서 어때요?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내 이웃이다. 종파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국적에 상관없이, 어느 민족이냐 상관없이 다 우리의 이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저와 같이 그런 식으로 그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 질문에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오히려 질문을 하셨죠.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고 이렇게 역으로 질문하신 거예요. 나 중심으로 이웃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을 바꿔놓고 싶으신 거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라는 개념으로 완전히 바꾸고 계신 거예요. 나 중심의 이웃은요, 주로 나와 가까운 사람부터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는. 내 가족부터 생각할 거고, 그 다음에 친척,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 그 다음에 같은 직장 다니는 동료들, 나하고 같이 학교 다녔던 친구들, 이런 식으로 내 이웃을 나 중심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나를 도와줬던 사람, 그 사람들도 내 이웃이라 생각하고, 또 내가 가깝게,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가깝게 지내고 싶은 사람, 좀 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아마 내 이웃에 포함시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했던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내 가족, 친척, 친구, 동료, 교인, 그리고 내가 날 예전에 도와줬던 사람, 그리고 힘 있는 사람, 날 도울 수 있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내가 혹시 어려워지면 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돈을 좀 꿀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이웃들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내 도움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 사람들에게 네가 가서 이웃이 되어줘라 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나를 세상의 중심에다 놓고서 세상을 내 이웃, 여기까지 내 이웃이야. 여기는 중립적인가? 잘 모르겠는데? 저 밖에는 어림도 없지. 저 사람들은 내 왼수야.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중심에 놓고 네가 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줘라 라고 180도 바뀐 이웃의 개념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한국에 감자탕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이제 서울 북부 쪽에 있는데 광염교회라고, 그러니까 조현삼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재난 소식이 들리면 어디든 달려가. 그 준비를 항상 해놓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행 가방을 그 목사님은 항상 미리 싸놔요. 그래가지고 소식이 들리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갑자기 지진이 났다, 해일이 났다, 소식이 들리면 만사 제쳐놓고 그 가방 들고 공항으로 달려가서 가장 빠른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직접 가서 봐야 정말 상황이 어떤지 판단할 수 있고, 그곳에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전문 인력이 필요한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보고 빨리 연락해서 필요한 물품과 전문 인력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한다고 해요. 그 나라가 어디건 간에 그 나라가 뭐 우리와 비슷한 체제의 나라인가 아니면 뭐 종교적으로 어떤 나라인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나라라면 빨리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 교회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재물을 쌓아놓지 않는다고. 늘 아낌없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참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나고 참 인상적이었어요. 나를 중심에 놓고 이웃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웃을 중심에 놓고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빨리 가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를 중심에 놓고요. 나의 유익에 따라서 이웃의 여기까지는 내 이웃 이렇게 한계를 정해서 그 안에서 머물면서 교제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만족하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지 말고 지금 내 주위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가 누구이던지 그게 내 이웃의 한계에 정한 그 한계에 들어오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거 따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명령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지금 나라가 어렵습니다. 저도 요양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가서 예배도 못 드리고 그래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르신들 내가 가서 직접 만나진 못하지만 내 기도로 그들을 돕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들 마음을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마음이 어렵지 않도록 하시고 두려움 없도록 하시고 항상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이 더 이상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유익만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가 내 친구야. 여기까지가 내 이웃이야. 한계를 정하지 않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도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